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라는 강의를 해온 지도 어느덧 19번째 강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너무 오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1500년의 세월을 26강의 강의에 담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봐주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 지난번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인데 오늘의 주제는 조금 옮겨와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발견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에다가 위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기회가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잠깐 회상해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고대 철학에서 두 기둥을 딴 사람들 다 제외하고 단 두 사람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근데 그 스승과 제자 관계 중에서 스승 플라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소위 플라톤을 세례 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워낙 유사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교에 흡수되면서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였다. 하지만 똑같이 아니면 분량면에서는 더 많은 저술들을 남기고 훌륭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사상사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했던 분야를 한번 살펴본다면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분야들을 저술을 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으로 따진다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정경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을 혼자서 다 하실 정도의 대단한 분이셨다. 그랬는데 그만 논리학 저서만이 남겨져 있었고 이러한 논리학 저서 이외의 모든 책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자로만 알려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12세기에 들어오면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아랍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책들이 주에서와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책들이 번역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실상부하게 그 대단한 분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이 들어옴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만큼 중요했냐 하면 완전히 서구의 지성사를 이 책이 번역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죠. 한번 이 번역되는 속도 같은 것을 바라보시면 80년 만에 몇백 페이지가 되는 책들이 아니죠. 몇천 페이지가 되는 책들이 한꺼번에 번역될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처음에 열광과는 달리 책을 읽어가면서 서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일치가 되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해석되고 발전되어 왔었다라는 부분이었죠. 처음에 열광은 갑자기 강의 금지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성직까지 주면서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분들이 바로 일주일이 지나서 그것을 못 박으시고 외쳤던 동일한 군중들이었던 것처럼 맨 처음에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보면서 열광했던 것들이 갑자기 그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번 같이 이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1210년에 열렸던 파리의 종교회의와 1215년에 인가된 파리 대학의 학칙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저술들 중에서 논리학은 연구되어야 하지만 기본이었어요. 성서 해석하는 데서도 기본이었고 옛날 변증론자, 반변증론자 얘기할 때도 논리학을 이용해서 연구했었기 때문에 연구되어야 하지만 무엇을 금지한다? 형이상학과 자연철학에 관한 저작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종교회의와 학칙에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 책에 보면은 저는 강의 금지령이라고 정확하게 쓰는데 다른 책에 보면 금지령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금지령, 아리스토텔레스 금지령 생각하면 옛날에 저같이 386 세대인 사람들은 우리 학생 때 금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 때 금서가 된 철학자, 가장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칼 막스라고 하는 양반이었는데 요즘엔 뭐 자본론이라 해서 다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칼 막스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바로 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외국에서 유학, 저희들처럼 독일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면 먼저 뒤지는 것이 책이었어요. 그중에서 칼 막스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압수되고 고난을 겪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하지만 웃지 못할 사건은 뭐냐면 칼 막스의 책이 아니라 막스 베버나 막스 밀러 같이 막스만 들어가면 막 뺏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지금 보면 웃음으로 느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학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엇이다? 저희 같은 교수들은 연구해도 괜찮습니다. 연구해서 비판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한 학생들이 이 내용들을 그냥 듣고 따르게 된다면 오히려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 무엇을 금지했다? 강의를 금지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지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새롭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알려졌는데 이것이 라틴계 그리스도교의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맨 처음에 아주 부드러운 고양이인 줄 알고 쓰다듬으면서 그냥 아주 애완 고양이처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점점 덩치가 커져서 나타난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게 마치 무서운 맹수,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많이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을까? 저희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왔는데 그 충돌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단 3가지 요소들에 집중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료, 재료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것이 소위 형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부여되면서 새로운 물체들이 생겨나기는 하고 생겨났다 사라지지만 그 재료가 되는 기본이 되는 세계는 언제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세계의 영원성이라는 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조물주라고 하는 개념들을 들여왔습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조물주라는 개념을 들여왔는데 그들한테서의 조물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와는 달랐습니다. 조물주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재료들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새롭게 다른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만약 어린아이들 같으면 레고 같은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요새의 장인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조물주가 한다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생각했다면 그리스도교에서의 창조설은 다릅니다. 얼만큼 다르냐 하면 미리 준비된 재료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드시기 전에는 빛도 만드시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 것, 꿀쩍꿀쩍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그냥 둥둥둥둥 떠 계시고 계셨다. 이러한 표상은 그리스도교적인 창조의 설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다? 그리스도교의 창조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서는 재료도 만들어지고 형상도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시간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창조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로부터의 창조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가 영원하다. 재료는 영원히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치 신이 따로 계시고 재료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고 세계가 영원하다고 한다면 굳이 창조주가 반드시 있지 않아도 그것이 우연의 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무슨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것은 무엇과 충돌을 일으켰다? 하느님의 창조설과 충돌을 일으켰고 또 다른 의미에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자유로운 창조. 만일에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자연 법칙을 따르시는 분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자연 법칙을 따르시는 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한번 대통령께서 탄핵 심의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가요? 종종 개인적으로는 한 인격으로는 대통령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무엇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헌법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만일에 이러한 자연 법칙을 하느님 창조주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오히려 창조주보다도 자연 법칙이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떠한 창조를 강조한다? 무로부터의 창조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셔야만 했다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재료인 진료와 형상과 시간을 모두 다 창조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세계가 이미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 긴장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이 좀 더 흥미로운데 단일지성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지성론.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진료 형상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우리 인간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재료를 이루는 것은 몸인 육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몸인 육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뼈와 살만 비교해 본다면 동물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장혼만 지니고 있는 식물, 감각콩만 지니고 있는 동물들과는 달리 이성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성혼이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말로 이것이 육체와 이성혼이 결합되어서 인간을 이룬다. 이런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진료와 형상이라는 것,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끝까지 밀고 들어간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을 뭐라고 부르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을 바로 죽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는 플라톤 같으면 영혼이 불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불멸할 수 있고 이데아 세계에 살 수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육체를 받으면서 윤회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리와의 형상은 붙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이론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죽게 된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혼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부분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곳에서는 인간이 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분리되어서 가령 시각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맛보는 건 혀를 가지고 맛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뇌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한 신체의 부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영혼과 육체의 이것은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지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까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놓았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아랍의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체와 관련된 영혼은 사라져버리고 지성이라는 것은 저 우주적인 지성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생명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생명나무로부터 이렇게 촉수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나와요. 촉수 같은 게 쫙 나와서 각각의 인간들한테 이 촉수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형광색, 파란 형광색 빛이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생명나무들이 쫙 이것을 거두어들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아랍의 철학자들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지성, 그래서 단일지성론입니다. 단일 지성들이 있고 인간들이 죽게 되면 각각의 살아있는 동안은 각각의 개별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일 지성은 우주로 돌아간다. 매혹적이잖아요. 아주 설명이 그럴듯하고 하는 것인데 이 매혹적인 설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리가 잘 살고 우주적인 지성으로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상적인 최후의 심판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후 심판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천사의 군대들을 다 이끌고 미카엘 대천사와 함께 쫙 최후 심판장에 들어오셨어요. 멋있게 빵빠레를 올리면서 드디어 이제 갈라놓겠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마셨어요. 최후 심판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미카엘 대천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마이클, 미카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최후 심판장이 비어 있냐? 그랬더니 미카엘 대천사가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서 만일에 단일 지성론이 맞다면 모두 다 우주 지성으로 되돌아가 버렸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단일 지성론이 맞다면 최후 심판장에 개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후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들이 다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이 사실들을 나중에 처음에 읽을 땐 몰랐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철저히 연구하던 대학의 교수들과 주교님들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강력한 분야는 자연과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 소의 창자를 가지고 매일같이 놀면서 관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자연 법칙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다. 자연 법칙이 절대화돼서 아무런 예외가 없다면 무슨 일도 불가능하다. 기적과 같은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 법칙이 항상 맞아야 되는데 뭐 홍해가 갈라져? 안 돼. 그들이 바라보면 개그맨이 보면 나올 거야. 안 돼요. 홍해 가려면 안 돼요. 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중력에 의해서 물 위를 걸으시면 안 돼요. 나자로 살리시면 안 돼요. 자연 법칙은 이렇게 간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게 된다. 신의 섭리와 기적도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자연과학과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가르치라고 교회에서 놔둘 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10년과 15년에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것은 1231년, 46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내려졌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반복되었다? 한번 딱 내려서 지켜지면 그것을 반복할까요? 반복하지 않을까요? 한 번 말 잘 듣는 애들한테 계속 야단치는 어머님 보셨어요? 그런 어머님은 없어요. 아무리 성격 이상한 어머님도 한 번 해서 말 잘 듣는 애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는 적어도 야단을 안 쳐요. 다른 걸 가지고 야단을 치지. 만일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금지령이 잘 지켜졌다면 이러한 반복되는 금지령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 1210년, 15년, 31년, 46년에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인간의 아주 이상한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이상한 심리가 하나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랬어요. 어른들도 그랬고 애들은 더 심해요. 특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다 19금이라고 해서 써놓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이해한다? 19세 되기 전에 꼭 봐라. 이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금지령을. 그래서 애들은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증을 뒤져냈으라도 이걸 꼭 보고 싶어 하더라. 심리는 다 비슷해요. 인간들이 금지해 놓으면 꼭 그것이 그 다음의 세계가 궁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금지령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고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31년에는 어떠한 규칙이 내려지게 되었다? 그만 31년에는 근데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읽었던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책이 나쁜 것이 아니라 특히 자연학과 형이상학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와 부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합하는 부분은 활용해야 한다. 아니다. 부합하는 부분이 더 많다. 오히려 위험한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기해보고 주교님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다? 신학위원회에다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험한 부분을 제거해달라 또는 수정해달라.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31년의 규칙은 조금 바뀌었는데 신학위원회에서 수정할 때까지만 보지 마라 라는 거로 금지령이 완화되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궁금한 거야.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를 고쳐가면서까지 읽을까. 새로 책을 쓰는 것도 아니라 이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읽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히 부흥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강의의 10배쯤 보았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갖다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막아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단계가 오고 말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255년에 파리 대학의 새로운 학사 규정이 발표될 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금지령을 읽지 말라고 그랬다면 채 10년의 강의 금지령이 내렸으니까 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명령이 내려졌다? 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을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승에 못 미쳤던 아리스토텔레스 운명은 완전히 바뀌고 말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바로 거의 200년 동안 그 이후로 200년, 13세기부터 200년 동안은 그 이전까지는 아마 철학자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다? 플라톤을 떠올렸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자자 들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자, 맹자, 숭자, 한비자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냥 자왈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왈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의미하죠? 공자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전까지는 철학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렸다? 플라톤을 떠올렸다면 13세기 이후에는 누구를 떠올린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은 돈 좀 있는 도서관들에서는 무진장 비싼 벤츠 한 대 값씩 하는 이 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런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보통 분들이 읽으셔도 향연이라든지 소크라테스의 변명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고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들은 어떠한 책에 가장 적합한 책이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치료약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다.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같은 거를 제 수업을 듣고 제 강의를 듣고 사신 분들은 정확하게 용도가 있어요. 그 근심 걱정이 되어서 잠 못 이루는 밤 펼쳐서 7권 같은 부분을 2페이지만 읽으면 탈원 상태에 빠지거나 주무시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빠질 수 있다. 너무 어려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그래서 무엇이 함께 팔리기 시작했다? 공통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예제의 답만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잘 팔려? 그 답도 잘 팔렸어요. 저희 때. 그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설명하는 주석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중에 베스트셀러가 누구였다? 아베로에스라는 아랍 철학자가 쓴 이 책들이 팔리면서 이제 두 명의 닉네임이 생겼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중세 철학을 읽다 보면 필로소프 디칫,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100% 이건 누구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가 말하기를 코멘타토 디칫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곧 누구예요? 아베로에스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아베로에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13세기부터 200년 동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전에 우리 수도원 학교에서 많은 곳들 필사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필사자들이 베끼는 책이 곧 그 당시의 베스트셀러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권 베끼는데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비싼 책, 양피지를 사용해서 베낀다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13세기에 가장 많은 수사본이 쏟아져 나온 것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었습니다. 14세기까지. 이제 1255년부터 대학에서도 교재로 사용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각각 얘기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어떠한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해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3가지 경우로 모아서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3가지 경우로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으면서 나타났던 경향은 이미 강의 금지령에서 나타났듯이 그리스도교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맨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고 쓰다듬고 있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많이 먹고 나더니 점점 나타나는데 호랑이의 발톱과 이것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맹수라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맹수로부터 그리스도교를 가급적 멀리 떼어놓고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강의 금지령을 통해서 보호하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특정한 부분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장 중요한 최고의 스승, 더욱이 지혜의 스승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 참된 지혜를 이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스도교에. 제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은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썼던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을 많이 배웠지만 그분이 누구셨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를 다 알고 성서를 다 한 다음에 융합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의 타이틀은 감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스승은 누구다? 아우구스티누스시다. 우리한테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분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나 고백록이나 삼위일체론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 자연학적인 내용이었어요. 자연학에 대한 관찰은 플라톤의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용이 없는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뭐의 전문가로 인정했다? 자연과학대 학장은 해도 좋다. 그건 워낙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내 인정하겠다. 하지만 감히 형이상학이나 최고의 지혜의 스승으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취했고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수도회 중에 한 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프란치스코 수도회. 프란치스코 성인은 공부하는 것을 교만해질까 봐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2대 총장님부터는 아주 격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프란치스코의 대학 교수님들, 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가장 최고의 스승을 공적으로 뭐라고 선포했다? 아우구스티누스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부분을 자꾸 체크하고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신기하게 이러한 분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보수적인 분들이 높은 분이 된 분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보수적인 분들이 주교나 총장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뤄졌다.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이라든지 나중에 단죄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개화기에 들어왔을 때 쇄국 정책을 펼쳤던 누구죠? 적하비를 세웠던 흥선대원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향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경향은 아까 흥선대원군의 예를 들었다면 개화파가 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서양적인 것들을 갖다가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가장 중립적으로 부르자면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따르기를 원했고 하지만 그들은 너무 어려워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읽지는 못했어요. 주석가 한번 퀴즈 다시 한번 내볼까요? 철학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주석가 그러면 누구라 그러냐면 아베로에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베로에스의 책을 주로 읽었기 때문에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경향인데 한 가지 최고의 스승이 명확했어요. 이들한테는.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지혜의 화신이고 이 사람야말로 절대적으로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까 그분들이 폐쇄적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이분들한테는 무슨 위험성이 있었다? 사대주의로 흐를 수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철학이나 자연과학적인 탐구를 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해요. 어떤 관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찰하기를 혼자 이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 대단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그의 말을 따른다라고 해서 학문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습하기만 한다면 학문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설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무조건 따라가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주교님이라든지 총장님들 같은 분들은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면 이 사람들은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에 젊은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세 대학의 구조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중세 대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Faculty of Liberal Arts,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배운 바 있는 자유학예를 가르치는 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통칭하기는 자유교양학부 또는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문학부. 하지만 요즘의 인문학부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인문학부와 기초과학. 요번에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리과를 통합해서 기초를 가르쳐주자는 생각이 당시에 있었던 인문학부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이 인문학부에 있었고 당시에 중세 대학에는 상위학부가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깐 내가 다음 주로 미뤄놓도록 하겠고요. 이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로 올라갔는데 이 인문학부에서 4년에서 6년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처럼 따진다면 한 석사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다 마친 사람들만 신학과 의학과 법학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위학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학원 수준 정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는데 돈이 많은 학생들은 인문학부를 마치고 바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 학생들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다. 요즘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아주 어렵게 자기의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 4년에서 6년을 마친 학생들 중에서 최고의 학생들은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로 뽑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무엇을 한다? 아직 위에 상위학부는 배우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일정하게 많은 돈이 벌려서 돈이 좀 적어도 5, 6년을 공부할 돈이 모였을 때 어디로 진출한다? 상위학부로 진출하게 된다. 만일에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 바로 6년만 가르치는 교수들이라면 신학적인 내용을 배웠을까요? 배우지 못했을까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인문학부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건 곧 누구였다? 철학자인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면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을 못 배웠어요? 신학에 대한 내용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운 창조라든지 인간들의 구원이라든지 신의 섭리와 기적과 같은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만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한 교수들이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학생일수록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신학부에 올라갔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꼭 질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하면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심히 신학부 교수님이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저희 인문학부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인문학부 교수님들은 아리스토텔레스밖에 모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만 가르쳐 주었으니까. 서서히 긴장감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두 케이스를 봤습니다. 보수적 아우구스누스는 폐쇄적인 태도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적인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극단과 같은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중용이라는 덕을 강조했는데 이 길 안에서도 중용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한번 회상해 보자면 소위 보편 논쟁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보편 실제론이라서 보편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개체들이 중요하므로 유명론이 있다라는 내용을 했을 때 아벨라두스가 온건 실제론이라는 것으로서 해결책을 해결했다면 이 경우에도 새롭게 이것을 해결할 필요성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나타났냐 하면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처럼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부분이 많다. 철저하게 연구했지만 또한 거꾸로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었냐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확인해보고 자기가 여태까지 확인해봤고 믿어왔고 하는 진리와 맞다면 과감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진리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가장 많이 나온 수도회가 도미니코 회라고 하는 수도회였어요. 탁발 수도회에서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이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가 양대 탁발 수도회였는데 특히 도미니코회 수도사들 중에서 뛰어난 학자들은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옆에 아주 훌륭한 분을 한번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고 하는 분은 너무나 위대해서 뒤에 마그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학자한테 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 붙는 닉네임이냐면 알렉산드로스 마그누스, 알렉산더 대왕, 카롤루스 마그누스, 카를 대제 이런 데 붙는 경우예요. 아니면 레오 마그누스, 레오 대교황님, 그레고리우스 마그누스, 대그레고리우스 교황님, 교황이나 황제한테 붙는 건데 이거는 살아생전에 학자로서 붙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으면 살아생전에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13세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분은 이분이셨어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강의 금지령이 내렸을 때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 아베로에서의 복잡한 주해서들을 고쳐가면서 주해서를 다 썼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따르는 아베로스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확인해보고 정말 쫓아가면서 확인해보았고 제가 살던 프라이부르크에도 이분이 오셔서 가르쳤기 때문에 알베르투스 기숙사라는 분이 이분 이름의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관찰하다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쫓아가서 확인합니다. 자연 관찰한 내용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맞을 때는 정말 약간은 오버하셔서 감탄하셨어요. 오, 미라빌리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은총 이러면서 감탄하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에르고 디첸두 메스트. 나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이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이러이러한 관찰이 틀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이분은 이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주해에서 어떠한 열망을 가졌다. 새롭게 그리스도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주해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써내려가게 됩니다. 엄청난 분량의 책을 남겼고 이분의 영향을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저는 결단코 얘기할 수 있는데 만일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고 하는 대알베르투스 성인이 안 계셨다면 그의 스승이 없었다면 아마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도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취했어요. 나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진리와 멀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기준은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고 탐구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진리와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나는 진리를 탐구를 자연과학적인 탐구, 어떤 형이사학적인 탐구를 해나가겠다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지혜의 화신으로서 추앙했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따를 위험성이 있었다면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진리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들의 모든 연구 성과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철학자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서히 이분에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이슬람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 이야기도 한 것도 이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숨마 테올로기카라고 하는 신학 대전을 쓰시게 됩니다. 이 신학 대전이야말로 우리 서고지 성사의 금자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떠한 책이고 나중에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힌트만 드리자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주 읽느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게 진짜 고생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분이야말로 이후에 중세 대학의 발전의 기초를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재발견을 통해서 마련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직접 토마스 아퀴나스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주,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 이 서구의 문화를 완전히 지형을 바꾸어 버렸고 그러한 일들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야말로 중세 대학이 발전해 나가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서양의 대학들은 아마 16, 17세기 근대 과학이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박승찬 교수가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대학들이 언제 생겼는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정확하게 어떤 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활동하신 그 시기에 바로 대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한번 서서히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사상들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대단한 사상들이 나타났을 때 맨 처음에 어떤 분이시든지 낯선 것은 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먹은 것만 먹고 외국 같은 데 나가 보시게 되면 낯선 음식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우리 외국인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잡채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채라는 음식 같은 것이 있는데 맨 처음에 보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요걸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한번 딱 요것을 먹어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푹 빠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 경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음식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마찬가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와 같이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뚜렷한 주체의식만 있다면 이것은 개방적일수록 저는 아주 그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주체성이 중요하다. 자기의 자칫 너무 강력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초기에 이단도 그랬었잖아요. 초기에 철학적인 이단이 그리스도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단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는 상태에서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수용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라보이게 된다. 제가 이 새로운 문화를 토착화하는 과정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순교성을 이미 지나가면서 묵상해 보았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왜 이러한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들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효와 충의 정신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풍성한 그리스도교가 인간다움과 진정한 효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당시의 정부가 조금만 열린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순교 성인을 내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들과 같은 것들을 무조건 막아내는 것으로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교를 위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에서 진정한 올바른 성과들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과학주의와 같은 것들은 엄중하게 경계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현대 사회에서 해나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신도 여러분들,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체적으로 배타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사대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사상에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문화에 토착하는 배타적이지도 않고 사대적이지도 않은 주체적인 수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서서히 궁금해하시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빨리 듣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학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야말로 그 이전에 그 어떤 분도 가르치지 않았던 대학에서 평생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 대학 안에 그리스도교가 대학이 성립되는데 그리스도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돼지골 하나씩 안동 찜닭집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지금 다 어떻게 되었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웬만한 집들 빼놓고는 사라져버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개인 학교가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자 개인 학교끼리도 경쟁이 되지 않았고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독일식으로, 독일은 중간고사 같은 게 없어요. 때로는 제가 독일에서 석사 볼 때는 이 몇 학기 동안 배운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박사학위 할 때 리고로즘이라고 시험 볼 때 진짜 고생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본다면 어떠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